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 전체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지서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 늙은 자들아 이 말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을 말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고,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봐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너희가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느냐. 모든 주민들아 다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되고 또 기억될 만큼 큰 재앙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이름의 표현은 다른데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서 전체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또 전체를 다 먹어요.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오고 또 와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큰 메뚜기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살면서 또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이 말은 취하기를 즐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하기를 즐기는 자들도 울 정도로,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온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주를 담글 만한 것도 전혀 없이 그만큼 엄청난 재난이 온 거죠. 6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을 다른 한 민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멸해버려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나무를 다 그 껍질을 벗겨서 다 삼켜버릴 정도로 열매가 남아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임하게 되니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8절에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마땅히 드리던 제사하고 예배였는데 예배 드릴 것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보아도 곡식조차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로도 드릴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걸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슬퍼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10절, 11절, 그리고 12절. 그래서 결국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음을 바로 알려줍니다. 이건 급박하게 바로 말해주지, 이 선지자가 누구고 그 앞에 무슨 이 서두에 머릿말이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바로 이런 재앙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런 재앙과 재난이 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2절까지 그 엄청난 재난과 재앙 이후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엎친 데 덮치고 그 위에 또 덮치고 또 덮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재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다 같은 말이죠.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죠. 이들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왔고 재앙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 밤이 새도록 울며 거기서 자고 기도하라. 이 말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해요. 기도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이어서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가 무슨 말을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들어 누워 자더라도 거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이 엄청난 재앙, 이 재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일들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금식의 날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주민들을 불러서 나와 기도하라는 거죠. 13절에는 제사장들 너희도 나와서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다시 20절까지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 슬픔의 날에 대해서 다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본문의 핵심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앙의 날을 이야기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다음에 다시 재앙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메뚜기 때가 왔다.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원인과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사실 어떤 거는 그 원인과 결과가 좀 분명한 것도 있지만 어떤 재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극심한 재난의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들어 누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